야고보서 1장 오늘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의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11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우리 인간이 사탄을 극복하지 못하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슬픔과 불행과 원망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생기고 비참한 인생을 살던 저희들,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존재, 우리의 근본적인 이 성격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바꾸어주신 이 신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크신 뜻을 저희들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비,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그 결과를 우리가 누리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비천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말씀에 집중되어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11절 이 3절 말씀에서 9절 내용을 보면 참 우리 마음이 좀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하라. 이게 이제 현세 세상에 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구조가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지금 한국에서 늘 유행되는 말로 금수저를 갖고 나온 사람은 부자고 흙수저를 갖고 나온 사람은 가난뱅이다. 가난의 대물림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나도 좀 부자가 되어봤으면.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 너 나중에 커서 뭐 될래? 부자 되고 싶어요. 이게 부자 되고 싶어요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들 생활 속에서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는 것을 빌어주는 이 얘기가 기분 좋은 얘기로 들릴 만큼 가난이 굉장히 싫은 거예요. 가난한 것이 무엇이냐? 첫째, 돈이 없는 거예요. 둘째, 힘이 없는 거예요. 셋째,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해요. 또 돈이 없으니까 공부도 많이 못해서 학력도 딸려요. 세상에 나가면 항상 뒤처져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3000년 전에 잠언서에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대우를 받고 있는가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이 가난한 사람이 높아진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부자가 낮아진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기도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대우를 어떻게 받는가를 잠언에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구약성경 잠언 14장을 보면요. 잠언 14장은요. 799페이지입니다. 799페이지. 잠언 14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성경이 이렇게 예언하셨구나. 예, 14장 20절.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으나. 가난한 사람이 왜 미움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 때문에 서러워 죽겠는데 좀 잘 사는 사람이 미워한대요. 이게 정말 원통한 일이에요. 가난한 것도 참 슬픈데 잘 사는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데요. 그리고 부자는 친구가 많대요. 부자는 친구가 많지요. 뭐 같이 시간만 나면은 한잔하러 가자. 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극장 가자. 야, 놀러 가자. 부자는 여유가 있으니까 친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맨날 어디 가서 얻어먹는 신세가 되니까 누가 친구가 됩니까? 그 다음 밑에 보세요. 21절.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되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그래서 반대 얘기입니다. 좀 잘 살면 가난한 자를 절대로 멸시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게 이제 하나의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축복이 있다.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난과 부 사이에 가난한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미움받고 또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우면 그 친한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전화를 돌리니까 전화번호가 바뀌었더래요. 그러니까 친구도 문제가 생기면 저 친구 나한테 도움을 구하면 어떡하지 하고 전화까지 바꾸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조금 한 장, 두 장, 석 장 넘겨보세요. 19장. 잠언 19장에 말씀이 또 있습니다. 19장 4절입니다. 804페이지 잠언 19장 4절. 재물은 많은 친구를 만드나 돈이 많으면 친구가 많아져요. 그런데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으로부터 뭐가 된다고요? 격리란 말은 따돌림을 받는 거예요. 너하고 안 만나. 너 나 만나면 괜히 귀찮아. 격리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9절 봅니다. 7절. 가난한 자는 그의 모든 형제들도 미워하거나, 가난하면 형제도 미워한대요. 도와주면 좋겠건만. 가난한 자는 그의 모든 형제들도 미워하거늘 하물며 그의 친구들이야 얼마나 더 그를 멀리하겠느냐. 그가 많은 말로 그들을 따라갈지라도 막 도움을 구할지라도 그들은 그에게서 떠나가느니라. 흥부 놀부 얘기를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형제간인데 놀부는 부자고 흥부는 가난한데, 근데 놀부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못되게 했다는 기록보다는 놀부 부인이 더 못돼가지고 흥부를 이렇게 업신여기고 심지어는 막 배고픈데 주걱에 밥알 묻은 걸로 얼굴을 때리니까 그 밥알을 뜯어 먹으면서 감사하다고 이런 이게 기록이 있잖아요. 가난하면 진짜 서러워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가난한 것과 부요 사이에 세상 사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편애와 많은 차별 대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 30장, 잠언 30장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참 이건 진짜 멋진 기도입니다. 자, 815페이지. 이 기도는요, 솔로몬의 기도가 아니라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 30장 1절에 야게의 아들 아굴의 말씀들 곧 대언이라. 그러니까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7절 들어보십시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요청하였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것을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제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죽기 전에 이것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8절.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그러니까 헛된 말을 하거나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정말 정직한 말,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두 번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저는요, 그냥 남한테 얻어먹지 않는 위치에만 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부자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나의 삶에 알맞은 양식으로만 공급해 준다면 그걸로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 9절.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부자는 배가 부르고 잘 살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이 세상이 이 모양이야? 이게 하나님을 너무 쉽게 폄하하고 무시하는 부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도둑질하기가 쉽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난과 부의 경계선에 있게 해 주십시오. 나는 부자 되는 것도 원치 않고 가난뱅이로 사는 것도 저 싫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저를 돌봐주세요 하는 기도가, 이 잠언이라는 성경이 3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는데, 이 기록된 성경에도 가난과 부 사이에서 인간들이 참 많이 고민하고 있었구나, 그걸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에서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소외되고 왕따 당하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정말 말로 다 못할 가난한 사람이 어느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왕의 아들이 뭐예요? 아주 크게 좀 해보이소. 왕자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세상에서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남들한테 이렇게 배척당하고 남들이 옆에 오면 도망가 버릴 정도로 나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취급했던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왕자로 삼으셨다는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부자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난한 것을 슬퍼하고 서러워하고 가난을 무찌르려고 노력을 했지만 제가 겨우겨우 이 현실에서 숨이 안 끊어진 채 살았는데 구원을 받고 보니 감사합니다 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위치에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처지의 형제가 높아진 것은 영적인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갑자기 출세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부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요,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하라. 부자의 특징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건방을 떠는 거예요. 남을 너무 쉽게 무시해요. 부자라는 것은 꼭 돈 부자만 아닙니다. 지식도 부자로, 많이 알고 똑똑하면 부자잖아요. 지위가 높으면 부자잖아요. 권세가 있으면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를 소유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은 쉽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깔보는 교만에 빠져 있기 쉬운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낮아집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내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잘난 척 했는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낮아진 사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가를 알고 나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부자가 낮아짐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은 부자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비율이 성경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면요, 구원받는 비율이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고린도전서 1장은 신약성경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1장 26절부터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하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다 하나님이 다 허락한 거예요. 부자가 되게 하는 것도, 가난하게 되게 하는 것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높은 위치에 올리기도 하고 가장 가난한 거지를 세워서 왕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환경을 주었더라도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는 사람의 비율이 여기 고린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이제 부른다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상태를 가만히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 아주 강한 사람, 아주 고귀한 명예를 가진 높은 지위를 가진 장관이나 아니면 왕이나 이런 높은 사람이 많지 않더라 이거예요. 자,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당시 가장 부귀 영화를 누리는 찬란한, 어느 도시에 비해서도 가장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그 잘 사는 동네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강한 자도 많지 않고 고귀한 자도 많지 않는 것을 보면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를 택하심으로써 강한 자를 당황하게 만들고 세상의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쓸모없이 느끼는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여 참으로 없는 것들을 통해서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택했다고 말함으로써 저는 가난한 자가 구원받기가 쉽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에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쉬운가?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쉬운가를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이제 누가복음은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자,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떤 부자, 높은 사람. 자,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치리자가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이 치리자라는 말은 그 당시에 상당한 지위에 있는, 소위 말하는 상당히 지위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치리자라 그럽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고, 네가 나한테 와서 선한 선생님하고 부르는데 사실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인간은 다 악하다. 인간은 모두가 악하다. 사람은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아주 악한 사람도 있고 아주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기준에 의해서 착하고 선하고 착하고를 우리가 만들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이 모두가 다 악에 빠져 있고 다 죄악 속에서 뒹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20절. 네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아느니라 하시니. 이게 이제 10계명,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이 명령한 10가지 계명 중에 여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관계는 약간 빼놓고 네가 사람을 대하여 간음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 증거로 남을 괴롭히거나 부모를 무시하거나 이런 명령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지? 아마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지리자 위치에서 아마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자, 21절. 그가 이르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 신앙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종교적으로. 근데 어릴 때부터 나는 그 말씀대로 조심스럽게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한 적이 없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부모를 무시한 적도 없이 잘 살았습니다 하고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22절.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며.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네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누어 줘라. 이거는요,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가르침이지 예수님이 그 돈이 필요해서 네 돈 다 나한테 바쳐라 그런 뜻 아닙니다. 네 돈을 다 가난한 사람한테 뿌려라. 그것도 못합니다. 여기서 그가요,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제가 행동한 것도 안 되고 제가 이 물질을 다 처분하고 주님 따르는 것도 제가 참 어렵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으면 되는데 이 사람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요, 23절. 그가 큰 부자였으므로, 이 사람 부자예요. 근데 부자가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요, 심히 근심하며 떠나니라. 네,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받긴 틀렸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가 간 다음에 24절. 예수님께서 그가 심히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재물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 말은요,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그것은 교회일 수도 있고요, 개인의 이 마음일 수도 있고 어떤 체제일 수도 있지만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요, 자기 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돈을 좋아하거나 명예를 좋아하거나 어떤 사람을 좋아하거나 자기 자신을 너무 좋아하면요, 하나님 왕국에 안 넣어줘요. 얼마나 어렵냐. 25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어떻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갑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낙타가 죽으면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다. 낙타가 살아있는 한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낙타가 죽으면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낙타가 죽으면 뭐가 끊어집니까? 숨이 끊어져. 숨이 가버리면 낙타가 죽어버리잖아요. 숨이 바늘구멍으로 통과된다. 낙타의 호흡이. 그죠? 그러니까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했을 때요, 야, 이거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26절. 그 말을 들은 자들이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인간 가운데 돈 좀 있다고. 여러분, 돈이 없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으면 더 구원받기 어려워요. 왜? 막 돈 벌려고 막 억제같이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밤 늦을 때까지 돈 하고 돈을 쫓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자가 돈이 많아가지고 늘어져 있는 모습하고 가난한 사람이 돈을 막 쫓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돈에 너무 집착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밑에 보십시오. 주님의 대답입니다. 27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는 말은요, 부자가 구원받는 거나 가난뱅이가 구원받는 거나, 구원받는 건 다 어렵다. 사람은 어렵다.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나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하나님께 가능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도요, 내 힘으로, 물론 찾는 사람에게 구원이 오긴 하지만요, 찾는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그것이 쉽게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기 때문에 찾는 자에게 주님이 사람을 보내거나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듯이, 또 저도 구원받기를 너무 갈망하고 어린 시절부터 막 발버둥을 치니까요, 길을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길이 보여요. 주님이 열어주신 길이. 구원받고 나니까 내 일생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하는 그 이끄심의 손길에 대해서, 그 경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서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고 하는 마음에 굉장히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의 관계에서 이 한국 땅에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의 차이점을 조사하느라고 이 조그마한 백과사전에서 이걸 뺐습니다. 뭐냐? 이제 오래되긴 했습니다. 6년 전 한국에 2013년도 이제 소위 말하는 국세청 통계 연보예요. 10%의 부자가 한국의 경제입니다. 10%의 부자가 한국의 모든 소유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90%의 나머지가 여기 34%를 나누어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빈부의 차이가 심해요. 한국이. 그런데 2017년 국세청 통보에서 이제 소득 통계 연보를 냈는데 10%의 소득 분배가 10%의 소득을 하는 사람이 50.6%를 차지하고 있고 90%의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이 49.4%의 돈을, 이건 소득이에요. 연간 소득. 그러니까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절반 이상을 10%가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0%가 절반 이상 이하의 것을 가지고 막 서로 내 것 만들려고 막 투쟁하는 생존 경쟁이 한국이다. 이 한국. 우리나라가 빈부의 차이가 심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어릴 때 6.25 사변 나고서 5.16 혁명 될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10대 때 엄청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6.25 사변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 GDP가 100불도 안 돼서 뭐 50불이란 말도 있어요. 지금 이제 3만 불 넘어섰는데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은 이제 9월 8월 달이지만요. 제일 어려울 때가 뭐냐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 보리가 있고 밀이 익기 직전에 춘궁기라 그래가지고요. 무지무지하게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요. 들을 헤매면서 막 심지어는 배고프니까요. 진달래꽃도 따먹고 아카시아 꽃도 따먹고 칡도 캐먹고 소나무 껍질도 몇 개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지. 이 얘기를 이해하실 분은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지독하게 가난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잘 살아요. 그런대로 이제 3만 불 이상의 시대에 돌입을 했는데 이 부와 빈 사이에 소득 분배가 10%가 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가난한 사람은 그 나머지를 가지고 막 웅당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절대 빈곤자는 없지만요. 이 빈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어떻게 나는 이 모양이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버냐? 나는 뭐야? 이렇게 해서 불평이 많아졌습니다. 가난할 때는요, 서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없는 사람들끼리도 통하고 나눠줄 줄도 알고, 아유, 우리 떡 좀 했는데 좀 잡수세요 하고 갖다 주고 그러는데 지금은요, 아파트에 들어온 사람이 이웃에게 인사도 안 합니다. 제가 인사를 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몸둘 바를 몰라요. 인사 안 해요. 알려고 하지도 안 해요. 필요 없어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졌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때가 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 우리 안에서 이 성경을 보니까 이 가난한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이 이제 이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요, 이 야고보서를 지금 읽고 있잖아요. 다음에 또 해야 되겠지만요. 야고보서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마라. 정말 네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 있다면 네 교회 안에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거나 옷 잘 입은 사람을 보거나 옷 못 입은 사람을 보거나 계급 높은 사람을 보거나 계급 낮은 사람을 보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자, 보세요. 2절.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보이며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요, 예수 믿고 가난한 자가 높아진 것과 높아진 자가 낮아진 것은 딱 중간에 왔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제 손을 보세요. 이 가난한 자가 높아진 것고 부유한 자가 낮아지면 요 같이 만나는 거예요. 전에는 못 만날 위치에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가 쳐다보지도 않았는데요. 가난한 사람이 높아지고 부자가 낮아지니까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너희끼리 차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부의 차이를 초월하고 유무식의 차이를 초월하고 남녀노유를 초월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무슨 지방색이 어떻고 뭐 동창이 어떻고 고향 사람이 어떻고 전혀 그걸 떠나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입니다. 자, 여기 5절.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들도 귀를 좀 기울이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는 것은요. 믿음을 주실 때에 가난한 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뜻입니다. 부자는 그러면 안 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부자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 많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니고데모라든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이름이 국지국지하게 출연되는 분들이 많지만 대부분 다 수많은 군중들 속에는 가난한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우리 안에 뭐 내놓으라고 간판을 이력서를 내밀 만한 무슨 뭐 장관급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시장급 여기 없잖아요. 왜 없냐? 자기 계급과 자기 지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높은 것이 안 보여요. 자기가 높아져 있으니까. 낮아져야만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낮아지기가 쉽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가난한 낮은 처지에 있는 형제가 높아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 요한일서 3장에 이 어떠한 은혜인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운다는 게 얼마나 행복스러운고 이런 이제 기쁜 표현이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게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선 거냐는 것을 아는 사람은 몇이 안 되고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된 게 뭐가 그렇게 좋으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이놈아 니는 뭐 아버지를 놔두고 또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그런다며 이놈의 자식. 만약 네가 오늘부터 내가 내 아버지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내가 네 유산도 안 주고 니를 쫓아낼 거야.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죄송합니다. 유산을 안 주시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놈의 자식하고 아들을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이 버림받은 겁니까? 하나님께는 버림받은 거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너무 무식해가지고 하나님을 자기보다 못한 분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생존케 하고 있고 그를 돌봐주시건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산다고 믿기 때문에 자식을 갖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해서 쫓아내버리고 유산도 안 주겠다는 제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눈을 뜨고 나면요, 자기가 금수저를 갖고 태어났더라도 그것이 자기한테 준 행운이라고 자기가 마치 잘해가지고 운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부자로 사는 줄 알지만요, 진짜 부자가 구원을 받으면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역대상 29장은요, 앞으로 가가지고 구약 성경 역대상 29장 12절부터 봅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들 같이 주 앞에서 나그네요 잠시 머무는 자이며 또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아서 영구히 지속되는 날이 없나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려고 예비하여 저축한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나오며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기에 엄청난 이 29장 1절부터요 9절 사이에 엄청난 금은 보화를 바치는 많은 헌금을 들여놓고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주신 것으로 바친 것뿐입니다. 제 것을 바친 거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가 무엇을 남을 돕는다 아니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다는 것도요. 내 것을 바친다는 생각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 것이 다 주님 겁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바쳤습니다. 이렇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지 마치 자기 것을 쪼개가지고 희생한 것처럼 착각하고 드리면요.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질 않습니다. 부자가 많은 헌금을 내는 것보다 가난한 과부가 자기 있는 것 아주 몇 푼 안 되는 전부를 냈을 때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더 가치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에게 자기가 지금 가난한 위치에서 나는 무식합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배경도 없습니다. 나는 누구한테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내가 이제 이 은혜 가운데 삽니다 하면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이 축복을 하나님의 아들됨과 하늘의 왕이신 주님 아들됨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참 멋지게 주님께 감사드리고 믿음에 부유하게 해주신 그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이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아까 말한 대로 부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왕국에 입국하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 말은 너무나 부에 사실은 집착하고 이 세상에 자기 위치와 부한 자기의 입장에만 몰두하면 어떤 일이 오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110페이지 누가복음 12장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쫓아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형이 내 재산을 혼자 독차지했어요. 나와 상속 재산을 좀 나누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형님이 그냥 재산을 도리해버리고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형님이 막 다 독식해버리고 동생 안 주는 거예요. 그런 아주 못된 형님도 있나 봐요. 자, 그때 14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삼아낸 재산 나누는 재산 분배해주는 재판관으로 나를 만들었느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은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은 물질에 있는 거 아니다. 여기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요,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네가 정말 구한다면 형님한테 돈을 좀 뺏어달라는 이 얘기보다는 주여 나는 가난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16절부터요 비유를 하나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어떤 부자가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요, 굉장히 풍년이 들었나 봐요. 아주 곡식이 너무 잘 떼가지고 너무너무 풍작을 했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 은혜잖아요. 예? 날씨도 하나님 은혜예요. 자, 그런데 17절,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너무나 풍작이 돼가지고요, 창고가 너무 적은 거예요. 창고가 너무 적어서 이걸 또 어떻게 다 쌓아놓을까. 마음에서 그 걱정하는 건 인지상정이에요. 당연히 창고가 적으면 지어야 돼요. 그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다가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거기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다가 내 모든 물건과 열매들을 저장하리라. 여러분, 그냥 창고 지어가지고 그냥 저장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창고를 지을 때 오래 보존하려면요, 거기에 우리 같으면 이제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냉장 시스템과 냉동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때야 뭐 그런 게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어른들이요, 옛날에 고구마를 저장하거나 감자를 저장하거나 저장할 때 반드시 온도를 조절하는 걸 봤어요. 시골의 노인들도. 옛날에 우리 이모 집에 가보면요, 짚을 깔고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공기가 잘 통하게 하고 저장 방법이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당연히 창고가 적으면 창고를 헐고 크게 짓고 저장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보세요. 19절. 또. 아까 18절에도 또 그랬지만 여기 세 번째로 19절 또 자기한테 말하기를, 자기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자기 보고, 야, 너, 이제 자기 이름을 불렀겠죠. 야, 너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요, 이 쌓아놓은 풍성한 풍작의 결과를 자기한테만 딱 적용을 시킨 거예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겁게 지내자. 20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네게서 네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자기가 쌓아놓은 그 많은 물건을 그날 밤 주님이 그 생명을 풀러가 버리면 그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럼 갈 때 못 갖고 가잖아요. 예? 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왜 주님 보실 때 미련한 행동이었느냐. 밑에 보십시오. 21절이 핵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이 말은요, 네 형도 네 재산을 다 도리해가지고 네한테 안 준다 하지만 네 얼마 안 가면 그 형이 죽고 다 놓고 갈 거야. 빈손으로 온 인생은 빈손으로 가는 법이야. 그 많은 재산 못 갖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 거기에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요,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이 물질을 어떻게 취급할 거냐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있는데요. 이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실행 속에, 요 사람은 전편 얘기고, 전편. 여러 해 쌓아놓은 물건을 다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마음을 먹었다가 그날 밤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사람 죽은 다음에 문제를 또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죽고 끝난 거, 무덤에 가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무덤에 가서 끝나는 게 아니다고요. 좀 더 넘겨가지고요. 누가복음 16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6장은 몇 장 넘기면 됩니다. 19절.
이제 지금 방금 얘기했던 후편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아까 그 부자하고 똑같은 부자예요.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자주색 옷이라는 말은 왕복입니다. 왕복. 그리고 고운 아마포 옷은요, 가장 비싼 옷입니다. 그 당시. 뭐 명지 옷이든지 뭐 삼배든지 종류가 많지만요, 아마포, 고운 아마포 옷이라는 말은 가장 직조하기가 어렵고 가장 색깔 중에는 자주색을 띤 옷이 왕복입니다. 그리고 매일 잔치하는 거야. 매일.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하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집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대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피부병이 막 온몸에 나가지고요. 헌대가 막 헐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부잣집에서 나오는 부스럭지로 생활을 하고 부자의 상에서 21절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앓더라. 그러니까요. 개하고 친구예요. 잘 데가 없으니까 문 앞에서 자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은 겨울이 없기 때문에 아무 때나 잘 수 있어요. 개가 와서 핥아요. 불쌍한 거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부자하고 거지는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지만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22절. 그런데 그 거지가 죽었습니다.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었습니다. 자, 여러분, 거지가 죽었을 때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지가 갑자기 길에 죽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장례식 치러요, 안 치러요? 옛날 말로 말하면요, 가마니에다가 이렇게 질질질 끌어다가요, 아무데나 파서 묻어버려. 뭐 봉도 안 씌우고 그냥 거지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 거지 앞에다가 뭐 장례식을 치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이 묻어버렸지만은 그의 혼은 천사들에게 영접을 받고 아브라함 품으로 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품이라는 말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낙원에 있는데 그 품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 이렇게 안긴다는 뜻입니다. 근데 보세요. 부자는 얼마나 장례식을 멋있게 했겠어요. 뭐 5일장을 했는지 10일장을 했는지 옛날에 보면 40일장도 합디다. 많은 이웃을 불러다가 막 장례식 때 그 부귀를 자랑해요. 그리고 막 그분이 남긴 과거의 업적과 과거에 그분이 행한 일들을 막 알리면서 이분이야말로 참 굉장히 잘 살았다고 호상을 해요. 그런데 여기 한번 성경 보세요. 23절. 그가 죽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죽은 다음에 서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근데요, 지옥 속에서 막 몸이 간 건 아니에요, 몸이. 혼만 지옥의 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데 막 눈을 떠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서 얻어먹던 거지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들어보세요. 24절. 부자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 하면요, 아이고 그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설이지 무슨 죽은 다음에 무슨 지옥 가봤어 너? 네, 못 가봤습니다. 저도 못 가봤습니다. 성경에 지옥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고요. BC 2000년경에 욥기가 기록되고 그 이후에 BC 1세기까지, AD 1세기까지 이 20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40명의 하나님의 대언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성경이 한 번도 증보, 고치거나 빼거나 더하지 않고 4000년을 유지해온 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존속하는 것이지 진리가 아닌 거짓이라면 벌써 마귀들이 이걸 몇 장을 들고 이봐 이거 거짓이야 틀렸어 맞지 않아 아니야 그랬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성경 어디가 틀린 게 나오고 엉터리가 나오면 그걸 들고 막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텐데 아직까지 성경을 통째로 부인하는 사람
통째로 아니야 그 사람이 만든 거야, 야 소설책이야, 신화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있지만요, 구체적으로 딱 집어내가지고 이건 틀렸어, 이거 틀렸단 말이야 하고 증거를 딱 대면 이 성경이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왜?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말이 안 맞으면 엄청난 공격을 받을 텐데 4,000년 동안 공격을 받았어도 존속하고 있는 책, 이 지구 안에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면요 갈 길과 할 일을 다 알려줍니다. 방향을 알려줍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 이 놀라운 성경이 지옥을 가는 그 부자가 막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차라리 한 컵을 달라든지 뭐 한 바퀴째를 부어달라고 하는데 무슨 손가락 끝에, 제가 한번 흉내 내볼 거예요. 손가락 끝에 물 찍어가지고 한 방울 떨어지면 목이 축여지겠습니까? 근데 지옥 가면 그렇게 지혜가 없대요.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 달라는 거야.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살았을 때 자기는 너무 당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다가 지옥 가가지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늦은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불쌍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지옥 간 후에 이제 자기가 불쌍한 존재라는 걸 거기서 깨닫고 나니까요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물 한 방울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이요, 자, 참 이상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지금 읽었던 성경입니다. 그 다음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참 아들은 아들이에요. 왜?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 맞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지옥 갑니다. 육신으로 태어나가지고 거듭나지 못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도 지옥을 간다. 너 생전에는 너의 좋은 것을 받았고 그와 역시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왕래가 불가능하다. 나사로를 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건널 수가 없다. 교통이 안 된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물어봅시다.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가고 거지는 거지였기 때문에 지옥 간다면 거지는 다 지옥 가겠네요? 천국 가겠네요? 예. 여기가 부자가 지옥 갔고 거지는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 간 겁니까? 그럼 왜 여기 나사로는 못되게 살았다는 게 약간 나와요. 호화롭게 지내고 뭐 자주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고 그리고 그 거지를 돌보지도 않고 하는 것이 보이지만은 거지는 뭐 했다는 거 나와요, 안 나와요? 교회를 다녔어요. 성경책을 봤어요. 찬송가를 불렀어요. 하나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어떻게 이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갑니까? 의문이 안 생겨요? 물어봅시다. 의문 생겨요, 안 생겨요? 아니, 거지니까 천국 간 것 같아요. 꼭 보니까. 그러나 아셔야 돼요. 성경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이 성경에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 이게 이름이 뭐예요? 거지 나사로예요. 요 벳박에 살고 있는 마리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난 나사로 있죠? 그 나사로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잘 사는 나사로지. 이건 거짓 나사로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이 사람의 이름 속에 이 사람의 믿음이 들어있어요. 무슨 믿음이냐?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 하나님은 나의 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밖에 날 도와줄 분이 안 계셔.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야 하는 고백을 하는 이 이름 속에 그의 하나님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뜻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나사로는 이름이 없고 나사로는 이름이 있고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왜? 가치가 없으니까 이름을 안 쓴 거예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시편 121편 이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주님께로부터 오는도다. 주님 나의 도움이시여 나는 당신의 도움만 바라겠습니다는 이 진정한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고 우리 모두도 다 나사로예요. 사실은 우리 제2의 나사로예요. 저는 제2의 나사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부자가요, 지옥에서 전도를 하겠다는 전도. 대단한 사람이야. 지옥 가서 전도를 해요. 보세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자, 물을 안 준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자, 27절. 그러면 제가 간구합니다. 제가요,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셔서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우리 집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절. 우리 집에는 5명의 형제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증거하여 이 고통받는 지옥으로 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제발 좀 우리 형제들에게 전도해가지고 오지 않게 해주는데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전도하게 해주세요. 딱 나사로를 지목을 해요. 아브라함이 참 네 가상하도다. 그래, 네 집 식구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필요하단 말이지. 나사로를 보내지. 이러면요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거지 나사로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떡 집에 와서 문을 똥똥 두드리길래 누구시오? 옛날 거지 나사로인 거 알지요? 어떻게 왔어? 내가요 천국 갔다가 지옥에 가 있는 당신의 아버지를 보았어. 그 형제간들 다 불러다가 예수 믿고 천국 오고 지옥 안 보게 하라고 나를 전도하러 보냈어. 그러면 받아들이겠어요? 때려 죽이겠어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거지가 살아나가지고 집에 와서 당신 아버지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오지 말라고 나를 보냈어.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을 상상을 한번 해보고 받아들일까요? 천만의 말씀. 안 돼요. 왜 안 되냐? 여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29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에 모세와 대언자라는 것이 누굴까요? 모세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했고, 그 다음에 대언자의 글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던 때니까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밑에 보세요. 30절. 이 지옥에 간 부자는 어리석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면, 그들이 간다면, 나사로가 간다면 그들이 회개할 것 같아요.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은 자가 살아나면 회개할 거예요. 31절. 그가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한번 물어봅시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전도하면 전도를 물론 안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실을 세상 사람에게 알려줘도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가지고 그분이 놀라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 세상 속에 2000년 동안 자기의 사심을 말해줘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도 안 믿는데 나사로 같은 거지가 살아나가지고 전도를 하면 믿겠냐고요? 이거 아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 많고요. 보기에 참 재밌는 사람 많아요.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우리 보기에 너무너무 해피하게 사는 분 많지만요. 인생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100년. 그 이후에 영원히 고통 속에서 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이 좋은 줄만 알았지. 예, 세상이 좋은 줄만 아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세상이 아니다. 이거 분명히 주님은 이 땅에 잠깐 준비하고 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오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니까 그 기회를 선용하고 그 기회를 이 말씀에 귀 기울이면요. 여기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모세와 대언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모세와 대언자의 말을 들으라는 말에 대한 3가지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의 얘기를 들으라는 뜻인지. 요한복음 1장 조금 뒤로 넘기면요.
138페이지입니다.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빌립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친구인 그 나다나엘을 찾아, 나다나엘, 내가 모세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내가 그분을 만났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예, 구약 성경의 모든 모세의 글과 대언자의 글의 주인공은 예수다 이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들어야 구원을 받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자, 이 말씀을요 더 돈독하게 마음속에서 이게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넘겨가지고 앞으로 2장을 넘기면 이제는 누가복음 24장이 나옵니다. 134페이지. 25절. 우리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25절에 이에 그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성경 기록 속에는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 다 주인공이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 속에 예수님이라는 주인공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가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여기 4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 부활이에요. 봐라. 기록된 성경에 나를 가리켜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거야. 나야. 보세요. 45절. 그때 그들이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지금 이 말은 서기 1세기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보아라 내가 이제 기록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 거야. 난 죽었다가 다시 산 건 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몸에 이루어진 거야. 이거 예루살렘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전해야 된단 말이야. 2000년 동안 지금 땅 끝까지 예수님이 전파 됐어요, 안 됐어요? 이 얘기 좀 해봐요. 어려운 답 아니잖아. 예수님이 1세기 한 말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된다 했는데 이게 한국까지 왔어요, 안 왔어요? 이 세상에 안 간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이 2000년 전에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면 살아있는 말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번 물어봅시다. 이순신 장군이 죽을 때 내 얘기가 세상 끝까지 전파되리라. 내 죽은 얘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질 거다. 그리고 나를 기념할 거다. 이순신 장군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됐어요? 한국 땅에나 알아주지 뭐를 딴 나라에서 어떻게 이순신을 알아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일본 사람은 이순신 얘기만 들으면 이를 빡빡 간대요. 왜? 그놈 자식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괴롭혔다. 예수님은 인류에게 이 복음이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전파되었다가 돌아와서 다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기 직전입니다. 골인점이에요, 골인점. 이 부분을 안다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마음에 느끼고 감사하고, 주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가난한 분도 있고 좀 부한 분도 계시고 등등 많지만요, 이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이 가난과 부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은요. 페이지가 319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신앙생활에서요, 막 불만을 품고 예수 믿으면 이득이 없어요. 근데 모든 일에 감사하고 만족을 느끼면요, 굉장한 이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만족 속에서 살아라. 두 번째, 7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뭐 할지니라? 만족할지니라. 이 중에서 나이가 좀 든 사람은 말이 아멘. 그런데 젊은 사람은 아니 먹고 입고 하는 것만 갖고는 어떻게 해? 주택 문제도 있고 애들 장래도 있고 대학도 보내야 되고 아이고 과외도 시켜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저런 말만 할까? 성경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고 만족하라는 얘기가 짜증이 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윤자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요, 이 성경 읽을 때요. 자, 9절. 그러나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앞서면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며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러니까 돈을 너무너무 집착하면요, 예수 믿는 것도 도중 하차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뭘 몰랐냐? 요걸 몰라서 그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히브리서로 갑니다. 요 말씀만 알면요, 아, 참 착각을 했구나. 히브리서 13장 345페이지 345페이지 히브리서 13장 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탐욕이라는 게 물욕입니다. 물욕. 막 돈 하는 마음입니다. 너무 돈에 집착하는 겁니다. 돈은 거머쥐고 있는 겁니다. 탐욕을 없게 하고 너희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근데 주님이 네 가진 걸로 만족하라는 말은 첫째는 건강도 있고요, 예,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내 집도 있고 그 정도면요 먹고 사는 거 감사해야 돼요. 더 이상 부자가 되겠다고 막 발버둥 치면은 이 말이 안 보여요. 그분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기를, 우리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창조자께서 나를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할까요? 나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제가 학생 때부터, 학생이라면 아마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같아요. 이사야 41장 10절을 그때 외웠습니다. 옛날 성경.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이 말씀을요, 제 마음에 새기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세월로 말하면 50년이 훨씬 넘은 60년이 다 돼가는데요, 마음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이 말씀을 믿고 항상 주님이 붙드는 손길에서 산다고 생각하니까요, 아무것도 걱정이 안 돼요. 저는 형제님 목 관리 잘하세요. 형제님 건강 관리 잘하셔야 돼요. 아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주님이 다 도와주셔요. 그냥 불러갈 때까지 하겠습니다. 설교하다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요. 왜?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필요할 때까지 쓰실 거 아니에요.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대신 다시 돌아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가요 10절에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에 너무
너무 집착하고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심한 근심 가운데 빠져버리는데 11절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오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가 답이에요. 오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답이라니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등용되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사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사람 같은 사람 사람 같은 사람 사람이야 이 사람은 사람 이걸 보고 자연인이라 그래요. 자연인 사람 같은 사람 두 번째 사람이 있긴 한데 짐승 같은 사람 아유 이 사람 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짐승 같은 사람 이 사람은요 무서운 사람이야. 짐승 같은 사람 남편을 막 쪼개가지고 막 갈갈이 잘라서 삶아가지고 버린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나 다름없어요. 아기를 죽여 어떻게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기 아이를 죽입니까? 짐승이나 며칠 전에요 사자가 새끼를 막 먹어버렸어요. 그 먹은 걸 분석해 놨는데 새끼가 해롱해롱 병이 들어 죽으려고 그러면 사자가 먹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죽으려면 차라리 내가 먹어버려야지 하고 먹어버린대요. 짐승은 그러지만 병원에 갈 데가 없으니까. 세 번째가 지금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사람. 아,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누굴까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DNA가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자, 여기 보세요. 11절.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거듭난 사람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돈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에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 좀 있습니까? 밑에 보십시오. 17절.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부유한 자가 있다면 그는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 돈이 있다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도 않은 재물에다가 신뢰를 붙이고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예, 돈보다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사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18절 돈이 좀 있느냐? 너는 선한 일에 열심하고 선한 일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뭐 하라고요? 베풀라는 게 나눠줘라. 나눠줘라. 돈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 많습니다. 누가 자기를 도와준다고 딱 이 돈을 이제 성도 돕기 우리는 여기 봉투에다가요, 도움을 받은 사람 이름만 쓰고 나 돕는 사람 이름은 안 쓰고 헌금을 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헌금을 받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이 도움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제님, 저 그러는 거 제발 좀 저한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매님, 형제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받을 자격이 없으면 주님이 내한테 준 거 딴 사람한테 돌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돕는 것이 순환돼요. 순환. 통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 도와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특권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두고요. 우리가 행할 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가난의 굴레에서 막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막 가난을 정복해야겠다. 돈을 벌어야겠다. 한이 돼가지고 돈 하는데 그것에서 해방돼야 돼요. 저는요. 2000년 7월 9일 날 십자가에 연합하는 그날부터 돈에서 해방됐습니다. 사람이니까 돈에 대해서 집착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좀 괴롭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딱 눈뜨고 나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세상 또한 나에 대하여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주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을 앙망하고 거기에 집중하니까 저절로 세상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 축복이 부자였으므로 낮아지고 가난했으므로 심히 절망의 골짜기에 있었지만은 높아진 것에 감사하고 부자는 교만과 남을 무시하던 생활에서 낮아짐으로 감사하는 것이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들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여기에서요 세 가지가 발견돼야 됩니다. 육체는 풀과 같고 인생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리고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하고 영원한 안목이 열립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영원한 안목이 열리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주님, 가난한 자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감사하고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감사하라고 말씀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가난 속에서 절망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슬퍼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왕자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부자는 돈을 믿고 배경을 믿고 세상의 지위를 믿고 남들을 무시하고 깔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기 교만을 낮추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와 오히려 부끄러운 과거를 정리하고 돕는 일에 눈을 뜨고 베푸는 일에 눈을 뜨고 그리고 선한 일에 눈을 뜬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자든 가난하든 다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부요 안에서 믿음이 부해지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소망이 풍성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우리 주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베풀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사랑이 넘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